올해도 부활주일이지만 작년하고 더불어 올해도 좀 조용한 부활주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갑작스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예상치 못하고 당황하면서 부활주일을 보냈다면 요번 올해부터는 조금 뭔가 그 익숙해지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조용한 것을 조용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듯 싶습니다. 칸타타라든지 또는 어떤 때 여러 가지 뭐 예전에는 좀 덜하겠지만 예전에는 뭐 연극이라든지 뭐 찬양 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었을 것 같은데 또 그리고 뭐 교회 달걀 삶기 위해서 막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빠져나간 듯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백화점 가니까 아직도 이렇게 달걀 포장지를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통은 달걀을 많이 나눠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받는 분들도 그렇고 또 좀 조심스럽게 사실 접근을 좀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어떤 때 우리들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분주하고 정신없는 부활절 속에서 어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매번 보내야 될까요? 또 단순히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보냄을 통해서 그냥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며 또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봤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릴 만큼 부활에 대해 참 많은 것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몇 주에 걸쳐 설교했었지만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바울은 상당히 긴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쓰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면서 이제 15장에서 부활에 관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도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형제들, 물론 요새는 형제들이라고만 하면 안 되겠죠. 형제들, 자매들. 그렇게 한 공동체, 가족과 같은 바로 그런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형제들, 한 공동체 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란 표현을 씁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지만 우리가 목표를 이룰 때 우왕좌왕합니다. 모였지만 생산적이지 않은 공동체가 왜 그러겠습니까? 목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새는 그런 말 얘기를 하죠. 자기들의 신조, 표라고 얘기합니다. 되새기면서 자기 자신을 다독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요소를 합니까?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많이 흔들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들이 받은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차 앞으로 다가갔는데 차 키를 어디 뒀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전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그 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럴 때 있죠. 차 키 어디 갔어 했는데 뭔가 가방이나
자기 옷 속에 있습니다. 지니고 있는데 뭐합니까? 아무리 지니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할 수 없다라면 그 차는 소용없는 것처럼 마치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미 가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면 또는 잊어버리고 있다라면 교회는 능력이 없고 성도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메일 정리를 좀 안 해서 가끔 가다 보면은 막 몇백 개씩 돼요. 아니 몇백 개가 아니라 엊그저께 보니까 10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그냥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그냥 섞이도록 내놓게 됩니다. 좀 잘 정리하시는 분은 뭐합니까? 막 스팸을 처리한든지 뭐 광고로 처리해서 가지고 딱 세밀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남게 하고 또 그것마저도 계속 지워나감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만 남게 하죠.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이건 한 번쯤 들여다봐야지 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냥 쌓아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미 받은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엽적인 것들은 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합니까?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중요한 가치는 어떻게 행하죠? 내 중심에 두고 되새겨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외우기까지 합니다. 점호 시간에. 특별히 그 신병 교육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그 원칙대로 행하면 되니까. 그러면 최소한 사고는 안 치니까. 교회가 많이 힘을 잃고 넘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뭡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믿되 헛되이 믿지 아니었다. 믿는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대충 믿는 사람들이죠. 별로 중요하게 믿지 않는다면 기억을 했지만 다 잊어버린다라면 이 사람에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 시내에서 50km 이상을 달리면 뭐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고는 있어. 그런데 습관적으로 계속 달리고 60km, 70km 달리면 어떡할까요? 결국은 위반되어지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진정으로 믿고 안다는 건 뭡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복음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키고 행하는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지키고 믿는 것 정도입니까? 본문은 그것을 그렇게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게 있어서 중심이 되어진 사람이 구원받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냥 부활절은 이 부활절이니까 이거 계란해야지 또 뭐 해야지라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기에 만일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것을 제일 관리하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환자들을 씻겨주고 뭐 손을 닦아주고 다리를 주물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일 이 산소호흡기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소홀히 다뤄서 사고가 난다면 이 환자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소홀히 여긴다면 바로 본문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되 나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어진지를 잊어버린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복음을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다시 강조를 합니다. 중요하니까 내가 이미 알려준 거야. 이미 누누이 이야기한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하는 건 뭡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방금 제가 얘기를 드렸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장사 지낸 바 되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뭔가 나옵니다. 그러신 이유가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시대는 이 부분을, 죄를 부분을 너무 간과합니다. 그저 문제, 상담 정도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마치 원전이 그 원자로가 금이 가면 어떡하나요? 그거는 그냥 이건 약간의 손상이다라고 정도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자로가 망가지면 폭발해서 다 죽는 대참사의 모습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보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에서의 원전이 일어난 일들을 압니다. 지금도 불안합니다.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죄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본문엔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성경대로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던 당시를 생각한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이죠. 구약에 나타난 예언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미 오랫동안 그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곧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결코 갑자기 이루어진 일, 즉흥적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또 예고되어진 일이기에 이것은 우리가 믿고 또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에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의를 치르고 있지만 이 부활주일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은 부활절에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누이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부활주일이라든지 수수감사주일, 성탄절이 그 시즌, 그 시기만 보내면 끝나는 것으로 착각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365일이 부활주일이 돼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이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건이 있을 때 아무도 못 봤다면 뭐 할까요? 정말 일어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살았던 당시를 생각을 한다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나고 세월이 지난 얼마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은 거의 동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5절, 6절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5절, 6절은 그 당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게바도 보고 12제자에게도 봤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동시대 인물 중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은, 그 사건은 더더욱 깊이 새겨지는 사건이죠. 특히 게바와 12제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떠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배신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다 도망가가지고 숨어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도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문을 닫고 자기들만 한 방에 몰래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잡혀갈까 봐. 근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보냈던 그 당시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미 이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단순히 내가 우리 지금까지 예수를 쫓았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막막하자니 이제 좀 이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새 출발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목도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라는 것이죠. 6절은 어떻습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만일 12제자 정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만이 그냥 아무도 못 봤고 쟤들만 봤으니까 분명 사기친 거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를지입니다. 그런데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직접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잠든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병들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바로 바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부활신앙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바울은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되어 있죠? 살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들었으면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잠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잠들었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근데 왜 바울은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제 이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어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단순히 잠든 것. 곧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임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 부활주일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잡혀가심과 죽으심을 보면서 도망다니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숨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두려움과 죽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합니까? 배는 게 없게 돼요. 왜? 죽음마저도 자기 자신들을 다룰 수 없고 제어할 수 없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만일 번지점프 하는 데서 어느 사람이 줄이 매어 있다라면 뛰어내릴 때 확신을 가지고 뛰어내린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번지점프 대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 번지점프 대에서 뛰어내려도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줄을 안 맸어.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줄을 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담대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장례식장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잠시 이별의 슬픔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슬픔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누구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세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무엇입니까? 9절 때문입니다.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실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멜리엘 문화에 있었고 그 당시 요새 식으로 따지면 한 서울대쯤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하여튼 유수한 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았죠. 또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적 지위도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뭐가 됩니까? 예수를 증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믿음으로, 바로 유대교에 대한 믿음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가두는 일을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잘해도 그는 아마도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처럼 다메섹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해오던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이고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이제 그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권세를 가졌던 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담대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바로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얘기했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되어 있고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그러면 이런 편지 쓰지 말아야죠. 고린도서 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내야죠. 자숙해야죠. 근신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속된 표현으로 뻔뻔하게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고 로마서를 씁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0절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못난 자이지만 내가 나된 것은, 이렇게 사도라고 칭할 수 있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열심을 냅니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비록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 같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서지 못할 만한 그런